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인데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명 한자로 보면 이제 신명 이렇게 신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신명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은 뭐 거듭 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뜻한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언약을 말하고 있는 어떤 날, 이 날의 이 광경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모세는 오늘이라고 말해요. 오늘 너희가 맹세하라. 오늘 참여하라. 이렇게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장은 1절에 보면은 이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즉 하나님이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이렇게 두 언약이 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앞뒤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또 잘 읽어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나오는 그 호렙의 언약, 호렙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과 뭐 굉장히 뭐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도 앞의 책들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또 쭉 살펴보면은 그 앞에 무슨 출애굽기 이런 데 나오는 내용하고 뭐 엄청나게 다른 내용을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거듭 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언약을 거듭 명하고 있는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바로 29장 4절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죠. 그러니까는 우리야 이거 하나님 우리 앞에 한 번만 딱 나타나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나타나는데 게다가 나타나봐야 일종의 환상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밖에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 들어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사람들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만나도 내리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맨날 따라다니고 그래서 너무 이게 일상적인 거라서 뭡니까? 따지고 하고 자시고 그래 할 것도 없어요. 일나 보면은 아침에는 구름기둥 그게 쫙 진을 인도하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밤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해가 지니까 불기둥이 쫙 멈춰가지고 진영을 이렇게 멈춰가 있고 그건 매일매일 경단 말이죠.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신이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걸로 그냥 자기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구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의심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자기들 인도하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했는데 그런 경험을 그냥 40년 동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평가입니다. 뭐 하나님의 평가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급속하게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녀 권면 시간에도 봤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그들이 맺은 언약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한번 깨야 된단 말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가 그 이야기도 뭐 저번에 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그 금가루를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야, 이 금송아지는 너가 안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다시 다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먹여버렸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아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너희 안에서 나온 너희들의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갈아가지고 금을 다 갈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로 먹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뭐 크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겠어요? 자기들에게는, 나에게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일단은 시인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마음과 눈과 귀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눈, 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자기 생명으로 삼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딱 걸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 생명이 달려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요약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그것을 쭉 요약해서 이제 설교하는 그 본문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끄트머리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스데반이 그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요. 하나님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그 높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게 했죠. 이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크리티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안 바뀌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9장, 신명기 9장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했던 말씀이, 모세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땅을 주긴 주는데 내가 되게 잘해서 뭔가 내한테 이렇게 받을 만한 어떤 권리나 자격이나 뭐 이렇게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를 거기다 보낸 게 아니고 이 민족을 쫓아내는 그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써서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거기에 너희를 들였다. 이런 말이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동시에 이게 둘이가 붙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보는 눈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죠. 목이 곧았다는 것은 내가 내세울 곳이 있고 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상태, 그것이 이제 바로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보는 눈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곧은 목이 꺾인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담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평가고 그럼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럼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구나. 내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자기와 사람 앞에서. 근데 이게 참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목이 곧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바로 알 때라야, 그래서 그 목이 꺾인 후에야 언약의 말씀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이 뻣뻣한 채로 듣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목이 꺾인 후에 또 듣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듣습니다. 두 번. 한편으로는. 예.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듣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목이 꺾인 후에야 언약의 말씀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눈과 곧은 목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언약의 말씀들이 새겨질 수 없고 그래서 금방 잊힙니다. 잊어버려요.
상하고 애통한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라야 대대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했죠. 칼로 그 살에 새긴 말씀이라야, 피를 뚝뚝 흘리면서 새겨진 말씀이라야 대대로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마치 손목에 새겨진 것처럼, 이마에 새겨진 것처럼 항상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이제 이게 이마에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손목에도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물론 당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 말씀들이 새겨진다는 거죠. 몸에 새겨졌다. 할례를 받았다.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 단지 이렇게 내 밖에 어떤 뭔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귀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오늘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10절부터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오늘, this day, today. 이 오늘은 모세가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모년, 모월, 모일, 모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9장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어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29장 12절 13절에도 나오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시려 하는 그 날이 바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오늘이에요. 오늘 되시려 한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깨닫는 마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이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볼 눈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참으로 듣고 깨달아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런 어떤 뭘 들어보겠다 이게 아니고,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볼 눈, 이것을 통해 이것을 받아서 참으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누릴 안식이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세가 말하는 이 오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 바로 앞에서 모세 입에서 튀는 침을 맞아가면서 들었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받은 이 아담의 몸에서는 의와 생명을 발견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사람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몸에 달린 이 다리 두 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우상 섬기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죠. 몸은 가나안에 있는데 가나안을 애굽 땅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빼내신 그 애굽 땅같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뭘로 들어갑니까? 이 생물학적인 내 몸에 달린 이 다리 두 개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할례받은 마음,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다리를 가졌어도 상한 심령이 없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래 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상태를 아까 스데반이 말하듯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몸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옆에다가 용하다고 소문난 수많은 우상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죠.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졌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 받은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땅에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몸을 받았냐면 다 다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이렇게 DNA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몸이에요. 우리 부모님 가문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하지만 다 똑같이 뭐를 받아서 나오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이 몸이 그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처음 받은 이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몸에서 의와 생명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생명은 아담의 몸,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게서 안식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도 들리지 않고 내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계명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오늘 신명기 계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행하라, 저것도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은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저런 제사를 드려라, 등등등등. 물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당대 모세에게 들었던 그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행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 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 어떤 그런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짐승의 고기, 그럼 피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했던 게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좋다.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확인해야 했습니까? 제사를 이제 분명히 지내라고 하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속건제도 드려라. 그 다음에 드리려면 하는 비둘기는 요렇게 하고, 염소는 요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릴 때는 요렇게 하고, 이런 모든 그 세세한 계명까지도 다 일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면은 그 제사들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럼 뭐를 확인해야 됐습니까? 뭐를 깨닫고 확인해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리고 죽는 짐승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아담에게 받은 이 몸으로는 죄와 허물을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서 제사 계명 보고 재미없다. 성경 통독할 때 빨리 읽고 치워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드드드드 읽고 넘기는 게 아니고 이 계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새 몸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새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윤리적인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이 제사 계명들이라면 레위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늘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서 받은 이 몸으로는 죄와 허물을 없이 할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느 순간 가면 내가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면은 내 안에서 죄와 허물이 안 나오는 날이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 나의 바람과 결심과는 별개로 내 몸에서는 죄와 허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됐다. 이제는 그런가 해보니 계속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치워라 이제 다 필요 없고 어차피 그런데 대충 살다가 죽자 이래 또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내가 피 흘리고 싸운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뭐를 없앨 수 없어요. 죄와 허물이 계속 나오는 이 상태, 이 근본적인 상태를 내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명령하고 없어져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죄의 뿌리들과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후로는 내가 절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무리 명령하고 그래봐야 안 돼요.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새삼스럽지만 항상 잊고 사는 것이죠. 머리는 다 알지만 삶에서는 늘 잊고 사는 것이죠.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로운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딱딱 제물까지도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까지도 디테일하게 명령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뭐를 의미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하나님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이 아담의 이 몸,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이 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와 허물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뭘 하면 다 없어지고 아주 이렇게 죄와 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몸으로 금방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제사를 세세하게 이렇게 수많은 제사들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받은 이 몸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조금만 하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하면 되니까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없앨 수 있어. 이러면은 굳이 이런 제사 계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 몸을 통해서 몸에서 기대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리고 그거는 증명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증명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 아니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데요. 저 민족들은 종자가 되게 열등하고 유전적으로 되게 악한 그 민족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 인간들하고 달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 사람들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몸을 그럼 무슨 몸으로 본다? 바울사도 이야기한 대로 무슨 몸으로 본다? 죄의 몸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죄의 몸으로 보고 계신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딱 그 자체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듣고 제사하는 수많은 복잡한 디테일한 계명들을 듣고 그다음에 나는 여전히 우리 집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양과 염소들 키우면서 새끼 때부터 그 낳는 것을 내가 다 보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키웠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알게 되면은 이거를 속건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바쳐야 되죠. 그럼 내가 키운 이 아주 예쁜 이 내가 애지중지하던 이 양과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내고 지방을 빼고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열심히 행하죠.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 애통해하는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한번 그걸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내가 상한 심령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뭐를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뭐를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 죄와 허물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내 사랑하는 양과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새 몸입니다. 새 몸. 새 몸이죠. 이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합니까? 내 죄와 허물을 없앨 수 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을 없앨 수 있는 몸이어야 하죠. 그래야 내 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 없애고 너무 허물 없애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몸. 이게 이래야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모세의 율법에서는 짐승의 몸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몸하고 내 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내 죄와 허물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릴 때 이 반복되는 이 제사 드릴 때 나는 항상 뭐를 봅니까? 내 몸에서 나온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지만 내 몸인 몸, 이 몸이 새 몸인데 그렇잖아요. 짐승의 몸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지만은 내 몸인 몸, 이게 새 몸인데 문제는 모든 몸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몸도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 몸도 마찬가지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몸은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납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새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합니까? 새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합니까? 한 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몸이 죽는 것은 죄와 허물 때문이죠.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몸을 흙으로 돌리고 사망 아래 두셨잖아요. 그게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습니다. 그러면은 새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합니까? 어떤 몸이어야 합니까? 자기 죄와 허물이 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이 없는데도 죽는 몸이 있다면 이 몸이 지고 있는, 이 몸이 담당하고 있는, 울러매고 있는, 이 몸에 얹혀 있는 죄와 허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새 몸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죽이는 일과 짐승의 고기와 피를 좋아하는 그런 육식성 신이 아닙니다. 짐승의 고기와 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하여,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몸, 여호와 이레의 몸을 소망하기를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입니다. 예비하신 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드리신 이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리던 그 제사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몸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 새 몸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또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아담의 몸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면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이미 사함받은 것이 됩니다. 이제 그는 한 번 죽는 것이 남아있지만, 한 번 죽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한 번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 29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들을 때 지금 바로 그 맹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세의 말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에 지금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오늘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윗도 바로 이 안식의 날에 대해 노래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모세에게서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40년 동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29장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듣고 언약의 맹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날에 속하는 것은
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오늘이라는 날에 속하는 것은 혈과 육, 혹은 남자나 여자, 혹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모두 하나입니다. 이 오늘이라 불리는 날은 지금 여기에 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넘어섭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시공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오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던 그날에 거기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역시 바로 이 오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귀가 있어서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모세와 다윗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깨달을 마음, 들을 귀, 볼 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오늘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은 순종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야 별일 있겠냐?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자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이유는 사람은 잘 잊어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유혹의 목소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좋은 것들을 더하여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세상의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을 혼합합니다. 내 안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도 짐승들을 죽여 제사 지낸 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의와 생명만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도록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 깨끗함을 회복하고 내가 애통해야 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나는 깔끔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양과 염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운단 말이죠. 키워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 한 마리 이리 와. 이번에 네가 죽자.
해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래서 날 깨끗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또 어차피 내가 가진 양과 염소가 많으니까 또 이리 와 죽자.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보면은 이게 아무 위반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확인하는 마음이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마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땜빵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피로 여긴다면은 요새 이제 이런 거는 뭐라 합니까? 일종의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어쨌든 자기 죄와 허물을 무조건 이렇게 딴 데로 토스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와 허물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다 저기다 토스하고 나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날이 모세와 다윗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은 길다면 길지만 짧으면 또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날 가운데서 우리는 숱한 목소리들, 다양한 음성을 듣고 삽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목소리에 공명하며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 안에 더 명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장소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